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도움을 위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예. 요걸 좀 끄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아시아 연안을 거쳐서 이 루기아 성의 무라항에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원래 배는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였는데 여기에서 저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중해 항해를 바로 질러가는 항로가 없었습니다. 이 무라성에서 배를 타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지요. 그레데에 있는 크레타 문명, 우리 그 세계사 책에 나오지요. 이 크레타, 이 그레데 크레타 문명이 발생지지요.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무라성에서 출발을 할 때에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당시에 가을에 부는 가을과 겨울에 부는 계절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로마로 항해가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배를 항해를 해서 이제 맞바람을 부딪히면서 당시에는 무슨 동력을 써서 가는 것이 아니고 범선입니다. 다 대부분 다 바람을 이용을 해서 가는 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힘겨웠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에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항구에는 천연적으로 그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항구지만은 그런 큰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겨울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머무른다고 할 때에 여러 여가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여가 시설이 이 그레데에는 이 미항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의 제일 큰 항구인 베니게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합니다. 미항에서 베니게까지는 약 북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배를 타서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당시에 계절풍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해야 되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남풍은 이 아프리카 쪽에서 부는 바람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배를 항해를 할 때는 너무나도 좋은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를 항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 크레테에 있는 이 섬에 큰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바람이 형성이 되어서 이 광풍이 이 그레도 북쪽에 그레도에 있는 섬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안을 따라서 베니스로 가려고 하는데 배는 이리 가지 못하고 이 가우디 쪽으로 가는 이런 섬으로까지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우디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라도 혹시 정박하면 될까 했는데 거기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 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는 스르디스라고 하는 그 배를 운항을 하면서 꼭 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코스가 항해사들에게는 있거든요. 우리 소설책에도 보면 마의 삼각지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는 크게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근방에 있었습니다.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입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폭풍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바닷속에서 산을 형성을 합니다. 모래 기둥을 형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배가 가지를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 스르디스에 배가 걸리게 되면 꼼짝없이 배는 파선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가 걸릴까 싶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배의 기구까지도 이제 방향을 조절을 하는 키라든가 이런 기구까지도 최소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물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갖고 14일 동안 이 지중해 바다에서 키도 없이 바람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낮에 태양도 안 보이는 어두움 속에서 배는 14일 동안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됐습니다. 지도는 그냥 펴두시면 되고 불만 켜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출항했습니다. 의사 누가와 충복 아리스타고와 자곤하여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로마 아구스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지휘를 했습니다. 배는 루기아의 무라항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 운반선을 갈아타고 로마로 항해했습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27장 전부는 로마로 가는 한 배에 관한 항해 일지입니다. 항해 일지 속에 개인과 단체의 모습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목적과 그곳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개정풍을 만나서 고생하면서 그레데 남쪽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항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연에 순응을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건강도 유지가 되고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에 선장과 선주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자고 하는 바울의 말보다 큰 도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합니다. 이유는 큰 항구에서 겨울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항해 명령을 책임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항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욕심과 다수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로마로 가는 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행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들의 항해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항해 명령을 내리는 로마의 백부장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죄수 바울 말고는 아무도 좁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다수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백부장은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명령했습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그레데 섬의 최고 항구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출항 결정이 내려질 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저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풍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순풍은 영원한 순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난도 영원한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고난도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내용의 현상 모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집에서 1등으로 당첨된 모습은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 아이의 장면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루에 일을 마치고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수술을 끝내고 성공을 한 외과 의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품의 완성을 기다리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가장 행복한 모습의 공모 가운데서 공통점은 저들의 행복은 모두가 다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을 살지 못하는 짧고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복한 순간은 더 짧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되는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출항을 했을 때에는 저 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으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북쪽 그레데섬 한가운데에서 대작을 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계절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풍이 대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만 바람에 밀려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배가 밀려가고 만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아무도 안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업에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부도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화해를 하려고 시도를 해봐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거래처 관계에서 삐그러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 무마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생각대로 인간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내가 결정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이렇게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할수록 불행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항해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계획하는 저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항해하지 말자고 바울은 권했습니다. 사실 항해를 하면서 바울의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장면입니까? 바울은 항해에 있어서 비전문가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고 죄수입니다. 항해에 있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그보다 더 좋은 충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저들의 보르기에 바울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지금 로마 백부장 율리의 눈에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닙니다. 단지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조언을 구하고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1년만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답답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1년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단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젊은이들은 특별히 결혼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리아와 광풍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저들의 항해는 순풍에 속았습니다. 출항을 결정을 하고 배의 키를 잡는 순간에 남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도 남풍도 아주 순하게 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람의 힘으로 서북쪽으로 항해하는 배에 이보다 더 좋은 자연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말이 다르구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거역을 하고 가는 일시적인 승리는 영원한 승리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결코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도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느냐 합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은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일시적으로 불어오는 순풍에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불어오는 순풍에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불어오는 순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괜찮구나, 주의를 어기고 11조를 떼먹고 감사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의 결국의 항해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했습니다. 폭풍과 광풍이 대작을 하자 배는 노젓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잡은 대로 배가 목적을 향하여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단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공포만 저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들은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지극히 작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장사를 하면서 살아갈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살 때는 로마의 백부장이 권력이 있었습니다. 배를 가진 선주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장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광풍, 유라굴로 광풍 앞에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의사인데 내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탄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아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항해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광풍에 밀려서 드넓은 바다로 밀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배 옆에 있는 구명보트와 같은 거루가 바람에 흔들리자 줄을 가지고 배에다가 꽁꽁 묶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들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아까 지면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입니다. 모래수렁입니다. 모래기둥입니다. 모래산입니다. 시중의 바다 밑에는 아프리카 쪽에서 밀려오는 모래로 인하여서 태풍이 불게 되면은 바다 밑에서 모래산이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깊은 바닥이었는데 오늘은 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걸리면은 배는 끝장이 납니다. 선원들은 이 스르디스를 무서워했습니다. 지중해 항해를 하면서 늘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저들은 항해를 개척을 할 엄두를 못 냈던 것입니다. 이제 선장의 기술도 선주의 재물도 백부장의 명령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거추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을 실은 상선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합니다. 저들은 먼저 배에 가득 실었던 곡물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짐들은 다 돈입니다. 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자 그 아까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들마저 던져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를 던지면 앞으로 항해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들은 항해를 포기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위태롭고 절박했다고 하는 것을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게면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면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데도 주님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멀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선원들은 재산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배를 항해라는 기구까지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끝장난 저들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겨버린 저들의 삶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그 여러 날을 가리켜서 27절에는 열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들은 이렇게 보름에 가깝도록 풍랑에서 배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지중해 바다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절망입니다. 칠흑과 같은 캄캄한 밤입니다. 어두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폭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스 스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접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 믿음 모른다는 말입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순탄한 환경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부딪혀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내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풍랑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항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희망입니다. 저들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움과 풍랑 속에서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돛대도 없어지고 노도 없어진 전혀 인간으로서 힘으로서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바람 부는 대로 배는 이리저리 밀려갑니다. 군인과 선장, 선주는 이 시간에 아무런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큰 소리를 치던 백부장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갑시다라고 떠들었던 선장과 선주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회개를 요청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들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의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을 꾸짖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저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의 용기도 없습니다. 선원의 경험도 말하지 못합니다. 선주의 재력도 아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회개는 바로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사건 앞에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배는 폭풍 속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람이 가라앉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저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감히 소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누가 감히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바울은 제시를 합니다. 그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용기 어디 간지 없어졌습니다. 선원들의 지혜와 지식 소용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물주들의 경제 능력 힘이 없어졌습니다. 저들은 평안할 때는 큰 소리를 치고 온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지만 위기가 닥치다 전부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고 합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선원들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용기,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어젯밤에 찾아와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사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건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버렸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떠나면은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말씀이 내게 들렸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원들을 향하여서 276명이 되는 선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십시오. 배는 망가져도 생명은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지금 선원들 앞에 서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사명 때문에, 바울이 받은 사명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다 안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이 나야 생명도 끝이 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배의 항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운반하여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돈을 버는 것이 항해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배의 항해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로마에까지 실어다 놓는 것이 이 배의 항해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앞에 바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목적을 위해서 이 큰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이 안 죽는다. 바울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도 안 죽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꿈의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또 실수도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재산의 손해를 보고 고통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의 목적은 어그러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배에 바울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실수를 해도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저들은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24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이지요. 바울 빼고 5명, 275명, 이 생명 내가 너에게 다 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가서 저들의 입을 통하여서 저들이 또 하나의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지중해 항해를 무리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을 하고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항해를 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배를 같이 탔다. 그 양반 정말 대단하더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심하라고 하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었다. 275명을 다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단절이 되거나 멈추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을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을 때에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덕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한 사람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배에 탄 그 배는 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받은 사명 때문에. 바울이 받은 사명,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역사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 높고 차원 높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의 기록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 안에서 지금도 풍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아니하는 풍랑이 연속적으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우뚝 서서 일어나서 하는 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의 몸은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바울의 믿음이요 소망입니까? 18세기에 영국의 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풍랑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는 선실 구석에서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쪽에서 아련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웨슬레는 너무나도 의아해서 밖에 나가보니 보헤미아에서 온 신자들, 보헤미아의 기독 신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헤미아에서 온 신자 몇 사람이 풍랑이 이는 와중에도 갑판에 꿇어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에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계속 말씀 받을까요?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으로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이 옷밖에 앞서서 이 세상 돌아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요한 웨슬레가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 웨슬레는 저 선창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보헤미아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신도들인데 갑판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웨슬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두렵기는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훗날에 요한 웨슬레가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일기장에 그 당시의 장면을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도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적이었다. 이 장면이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켜 놓는 장면입니다. 웨슬레의 전기를 보면은 대서양을 횡단을 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거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목사요 선교사인 요한 웨슬레는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웨슬레가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모라비안 형제들과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보름 동안이나 계속이 되고 있는데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안심하라고 하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매일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앵무새처럼 암송을 하고 있는가?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처럼 아이들처럼 암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폭풍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유효한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돛도 부서지고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키도 망가져 버리고 배를 운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바다에 다 던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저 애굽의 하수를 흘러가는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한 섬에 걸리는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안 죽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실수한 것 실수한 대로 내버려 두면은 저들은 다 지중해 바다에서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여겨서 저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쾌락의 욕심 때문에, 다수라고 하는 인본주의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지만은, 지중해 바다에서 우리는 다 빠져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고 한 섬에 도착하게 해준다. 바울은 저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의 호는 출항한 지 얼마 못 돼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가 지중을 휩쓸고 만경창파 인력 편주는 처참한 최후의 막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임하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짐과 연장과 기구를 다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소망이 없이 낮에는 햇빛을 밤에는 별빛도 보지 못한 채 깊은 바다에서 제멋대로 뒹굴게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파선의 밤은 인간 사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쾌락의 남풍과 번영의 순풍의 유혹을 만납니다. 세상은 부드러운 쾌락의 남풍으로 속이고 달콤한 번영과 행복의 순풍으로 손짓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는 자기 집에 보석으로 술잔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자기 집에 올 때마다 보석잔으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술잔은 술을 다 마시고 나면은 밑바닥에 드러나면은 그 밑에 독사의 머리를 만들어 놓고 독사의 혀와 이가 나오도록 그 밑에 그림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살아있는 독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술을 다 먹고 독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대답을 하기를 술과 술잔만 보지 마시고 술잔 속에 도사리고 있는 독사가 당신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 술을 조금만 드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인생의 꿈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키가 부러지고 닻이 부러지고 조수에 밀리고 바다에 흔들리는 이 배 안에 276명의 개개인의 꿈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은 보물,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일장 충룡 시든 한 송이의 꽃처럼 저들의 생명이 다 시들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었고 선원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하나가, 예수 믿는 나 하나가 지금 가정에 있다. 내 하나가 지금 직장에 있다. 예수 믿는 나 하나로 인하여서 내게 속해 있는 곳에 복을 받는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두워지는 몸과 마음이 오그라들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에게 나아와야 됩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창조적인 소수, 지혜로운 전문가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계승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창조적인 소수, 지혜로운 전문가들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저 알렉산드리아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